근래 들어 보호 종료 아동 또는 보육원 퇴소생에 대한 기사나 방송이 예전보다는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육원 퇴소생에 비하여 가정위탁이나 그룹홈을 나오는 청년들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선한 울타리가 섬기고 있는 아이들도 100%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입니다. 보육원 인근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지적 장애 등으로 퇴소가 유예되지 않으면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후 만 18세의 나이에 퇴소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6년 전 처음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는 주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기사나 방송에는 자립정착금이나 디딤씨앗 통장 같은 부족한 재정적 지원이나 주거 지원의 부족, 고졸 퇴소생으로서 주로 알바나 비정규직에서 일함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다루어졌습니다. 결국 돈과 관련된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의 초점은 정규직 직장, LH 전세 임대 등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집중하게 되었고, 사역의 성격은 구제나 사회복지 쪽이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선한 마음을 품고 아이들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입소한 청년들이 정규직 직장에 입사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고졸 청년에게 산학연계로 2년제 전문대학에도 다니도록 하여 대학교 졸업장도 따도록 하였으나, 스스로 생각해도 저희의 출발은 매우 산뜻하고 훌륭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정식 사역이 아니었기에 성도 중 한 분이 6개월간 무상 지원으로 지원하는 반지하 원룸에서 2명이 생활하였지만, 교회 정식 사역이 되면서 후원이 늘어났고 아이들은 지상층의 월세 원룸으로 이사하여 좀 더 개선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제 개인적인 기도와 나눔으로 준비하며 출발한 사역은 입소하는 청년들에게 부부 멘토가 결연되었고, 숙소를 관리하고 주중에 아이들과 함께 장을 보는 울타리팀, 권사님, 집사님들도 지원을 하셔서 나름 사역의 틀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조롭게 시작하는 듯한 이 사역이 시간이 흐르고 입소생들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하고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차츰차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연된 멘토님의 호의와 성의를 거부하여 숙소로 방문이나 개인적인 식사 만남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친절하게 배려하는 두 분에게 단단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카톡, 전화도 일체 끊고 잠수를 탑니다. 어떤 경우는 직장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한순간 지각과 결석, 연락이 닿지 않는 잠수 등으로 직장과 멘토의 속을 끓인 후 직장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 이직을 하는 텀이 더욱 짧아지고 게임 중독과 유흥 등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써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입소해서 1, 2년이 지나도 알바도 안 하고 숙소에서 청소나 정리도 안 하면서 아무런 자립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속은 타들어가고 저를 비롯한 멘토, 울타리팀 봉사자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감정 노동으로 사역에 대한 초심을 잃고 지쳐가거나 심지어 몇몇 분들은 중도에 사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저희의 선한 마음이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가던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기도였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계속 해왔지만 이제는 섬기는 동역자들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2016년 11월부터 봉사자들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위한 기도, 입소생들을 위한 기도, 동역교회를 위한 기도 등 기도회를 시작했던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감정 노동으로 지쳐가던 저는 기도회 때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목사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고 부끄럽게도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주님께 제 마음을 쏟아내었습니다. 주님은 그 순간 감사하게도 지쳐있던 저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희가 시작한 일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된 아동자립지원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을 출력하여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 수백 페이지나 되는 논문을 공부하기에 부담이 되기는 하였지만 저희가 섬기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한 논문을 읽으며 매년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사망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거나 미아, 기아로 발생하는 아동들을 요보 아동이라고 부르며 그 숫자는 매년 4,000명에 이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전쟁 고아가 생기고 외국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이 땅에 고아원이 출발하였으며 이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 없는 고아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발생하고 있는 요보 아동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 보면 대부분 부모가 나온다는 것도 공부와 사역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보육원, 가정위탁, 그룹홈에서 총 26,000명이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기아와 미아, 부모의 사망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모 있는 고아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아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고아원이라는 표현도 사라졌으며 보육원 또는 영육아원이라고 부르며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고아라는 표현을 매우 싫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고아라는 표현은 부모가 없는 불쌍한 아이를 지칭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입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래에는 고아권익연대나 한국고아사랑협회와 같은 보호 종료 아동 당사자 단체가 생기고 당사자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당당하게 부를지언정 보육원을 퇴소한 40대가 넘은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는 젊은 보호 종료 아동들은 고아라는 표현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선한 울타리 동역자들은 표현이나 호칭에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젊은 보호 종료 아동 세대들에게 부모에게 버려졌다라는 표현은 가장 혐오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표현이나 호칭은 제3자라면 당연히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논문이나 사역의 경험을 통해 공부를 하면서 요보 아동, 보호 종료 아동 같은 용어와 익숙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역의 현장 가운데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사역을 하는 선한 동료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참나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학생 보호 종료 아동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역을 하시는 존 마이클 베커라는 미국인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서 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가이드를 얻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 10년 이상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신 경험을 가진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고아의 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와 떨어지게 되었으며 주 양육자와 분리되었습니다. 주 양육자와의 분리는 아이들에게 정서적 불안정, 어른에 대한 불신, 좌절감에 이르게 합니다.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신을 돌보는 사회복지사가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다시금 주 양육자와의 분리를 경험합니다. 찾아오는 봉사자들은 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후 다시는 방문하지 않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었던 아이들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희망을 갖지 않게 됩니다. 아이들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 자체를 그만두게 됩니다.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아이들에 대한 문제만 보이고 몇몇 동역자들은 사역을 떠나기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작한 공부와 오랜 경험자를 통한 배움은 저희에게 아이들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게 하였습니다. 그룹홈을 운영하시는 이경래 사모님을 모시고 청소년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알아야 할 지식과 기술도 배웠습니다. 배운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하여 그들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분리 경험을 한 아동들이 부모에 대하여 갖고 있는 분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울타리도 돌보고 있는 보호 종료 아동들을 지금보다 더 잘 이해하려면 저희가 먼저 의사소통 훈련도 받아야 하고 그것을 통해 청년들에게 격려, 인정, 지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모님을 통해 추천받은 청소년 감정 코칭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상담 전문가 집사님의 도움을 받으며 섬기는 리더십들이 스타디를 시작하였고 섬기고 있는 멘토와 울타리팀 팀원분들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매년 선한 울타리 입소생들의 신규 멘토님들은 아이들과 결연되기 전에 청소년 감정 코칭을 공부하고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으로 지난 수년간 경험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영역은 경계선 지능 이하의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 종료 아동을 받기 전 사전에 입소생에 대한 정보를 받지만 그동안 저희에게 입소한 청년들 중 30% 이상이 경계선 지능 또는 지적장애 3급의 지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의 약 8% 정도가 경계선 지능 이하라고 하는데 그에 비하면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들은 약 4배 정도나 많은 숫자가 지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지적인 문제에 대해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낮은 IQ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1대1의 충분한 사랑과 자극을 받을 수 없고 조기 교육이 불가능한 환경을 통해 타고난 지능보다도 더 퇴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보육원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지적장애를 포함하여 우울증, ADHD와 같은 정서적 문제까지 합치면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70% 이상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선한 울타리는 비영리 자원봉사단체입니다. 법인이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숙소에 상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의 시스템상 상태가 심각한 보호 종료 아동은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라도 없으면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